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은 다 장성을 했고, 아마 손주들이 있는 분들이 손주도 장성한 분도 있고, 또 손주가 아직 좀 어린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아마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참 손주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주를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지 않으면 뭐 1년에 한 두어 번 본다든지 보면, 볼 때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 금방금방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면 정말 볼 때마다 부쩍부쩍 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주가 1년이 지났는데도 키가 안 크고 그대로다. 1년 만에 만났는데도 하나도 안 컸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되죠. 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돼요. 얘가 키가 안 크는 건 아닌가. 특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기 낳았을 때 아기가 잘 클까, 또 때를 따라서 아기가 기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말을 해야지 염려하지 않고 안심을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 돌이 지났는데도 애가 예를 들어서 일어서질 못하거나, 두 돌이 다 돼 가는데도 전혀 말을 전혀 못하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이 덜컥 되죠. 얘가 혹시 뭐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크기를 바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다 정상적으로 크길 바라는데, 그 중에는 정상적으로 크지 못해서 장애를 입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자라는데 정신은 여전히 2살, 3살에 멈춰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몸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또 있어요. 반대로 몸이 자라지 않고 정신은 나이가 드는데 몸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 큰아들 우리 하림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만 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키가 작은데, 어릴 때도 키가 작았어요. 작아서 우리 한국에 있는 외할머니가 이제 걱정이 됐나 봐요. 걱정이 돼서 하준이 낳았을 때 오니까, 하림이가 그때 8살이었는데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한국 가서 보약을 지어가지고 보내왔어요. 보약을. 키 크는 뭐 보약. 뭐 그것 때문에 컸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뭐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커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 피지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육신만 자라면 안 돼요. 육신이 자라고 정신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도. 뭐 몸은 20살인데 정신은 3살이다. 그거는 지적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지적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장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성장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 장로의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장애죠. 영적인 장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는 좀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교회였어요. 미숙한 교회.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해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싸움이 일어났죠, 맨날.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 어떤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배운 사도 바울이 더 크다, 아볼로가 더 크다, 게바가 더 크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 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빠가 더 커. 나는 우리 아빠가 더 커. 쟤는 우리 아빠가 더 커. 우리 아빠가 더 높아.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런 것 가지고 누가 싸웁니까? 어린아이들이 싸우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더 커.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하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더 대단해. 우리 자녀가 더 잘났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짜게도 쓸모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더 커. 우리 아빠는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도 많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그래서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였어요. 또 뭐 가지고 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워.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내가 가진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 여러분들 이곳에 이제 교회 다니신 연수들이 가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54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를 들어볼게요. 54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도 좀 알아야죠. 5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1, 2년 한 게 아니고 54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마태복음이 성경을 딱 폈을 때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야죠. 시편이 어디 있는지 대략은 알아야죠.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바댜서는 찾기 어렵다 할지라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시편은 찾을 수 있어야 돼. 150장이나 되는. 54년을 다녔으면 54년을 다녔으면 찬송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찬송을 우리가 다 못 부르는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찬송을 자주 불러야지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54년을 교회 다녔으면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야죠. 왜? 54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54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가 나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훌륭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54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제가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준비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54년 동안. 그러면 우리의 인격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져야 돼. 그런데 5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집사를 주고요, 권사를 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장로도 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는 되었는데 기도도 할 줄을 모르고 성경도 찾을 줄도 모르고 찬송도 전혀 못 부르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건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찬송 못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인격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돼야 돼요. 이거는 돼야 돼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전서를 찾읍시다. 못 찾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찾는데 구약에서 찾는 분들 많이 계세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영적인 문제가 뭐였으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좀 못할 수 있어요. 막 앞에 나가면 떨리기도 하고 막 말이 그냥 헛나오기도 하고 막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공부 좀 못해서 서울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중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국민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다운 삶은 살아야죠. 사람다운 삶은 살아야죠. 꼭 학교를 못 나와도, 꼭 공교육을 못 받아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인격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학 나와야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학 못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학 못 나와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못 나온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마다 직분이 대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전혀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가, 얼마나 성경적인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손자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다, 잡이 뭡니다, 그런 거 칭찬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교회 나가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 가지는 게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지, 아무리 의사고 아무리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고 아무리 큰 회사 사장이래 봐야 인격이 덜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격이 덜 된 사람이 판사가 되면 사회 악밖에 안 미칩니다. 인격이 덜 된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사람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해요. 인격이 덜 된 사람이 검사가 되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회에 더 문제만 일으킬 거예요.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당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자, 1절을 보면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달은 무슨 달을 말하냐면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던 그 달,
며칠 전이겠죠. 그 달이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 거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은혜 받아서 감동받은 모습이 아니고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했던 퍼포먼스가 바로 금식하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 것, 티끌을 애쉬 있지 않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면 금식은 하는 분이 있지만 굵은 베옷을 입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모양이? 눈물이겠죠. 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눈물이 언제 나봤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그냥 눈물 흘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보다가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더 메마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메마릅니까? 더 눈물이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자꾸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안 울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물이 많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자꾸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지고, 지난 주일,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죠. 지난 주일 날 설교 말씀을 제가 앞에서 봉독하는데 막 갑자기 울컥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 8장 말씀을 읽는데 진정시킨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정시킨다고.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그날 그 시간을 상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화로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말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성령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역사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월 14일 날 15일 날 이틀간 부흥회를 했어요. 남자 성도들을 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남자만 모였어요. 그때는요, 남자 여자 같이 모이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1000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옆에서 통역하고, 막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옆에서 통역하는데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1000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중에 한 400명은 집에 돌아갔어요. 밤이 늦어가지고. 600명이 남아서 좀 더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서 간증을 했느냐면, 후에 목사님이 됩니다만 길선주 목사님이 당시에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 충격적인 죄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죄였어요. 그분이 선교사님과 다니면서 잘못했던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같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또 회개하면서 자기가 이런 죄인입니다라면서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밤이 새도록 그냥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하고 눈물이 나고 막 거기서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이틀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막 평양 시내에 전하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뭘로 시작했느냐? 회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운동. 회개운동.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 중에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 저기 참석했는데 저 김 집사가 너무 미워요. 내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너무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내가 박 집사를 싫어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집에 농기구를 훔쳐가가지고 안 돌려줬어요. 그래놓고도 내 거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운동이. 얼마나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남자들만 모였는데도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목사님들이 7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나는 목사니까 뭐 나보다 성숙한 사람 없겠지. 아니요.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뭐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뭐 나보다 뭐 성숙한 사람 없겠지. 50년 교회 다녀도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을 교회 다녔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반대로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마치 지적 장애를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이는 30인데 정신적인 연령은 3살이에요. 3살.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이분은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50년 신앙생활한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인제 교회 나온 사람 같아 비슷한 거예요. 언어 생활이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남아서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으로는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 되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요, 그 연수만큼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연수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주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